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창조사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창조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적 작정 문제, 그리고 작정과 창조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적 작정을 이루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신적 작정을 이루시는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조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인간 창조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원래 대교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인간 창조와 아울러서 천사 창조, 소위 그 영적인 존재의 창조에 관한 얘기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천사의 창조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 가운데에 창조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이 작정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작정을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물리적인 영역을 작정한 것, 또 물리적인 영역을 창조한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을 창조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작정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창조라는 개념 안에는 무엇이 이제 포함되냐 하면, 시간의 창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역사의 창조와 아울러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창조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죠? 인간을 재창조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정의 완성, 마감 처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참여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교리 문답 제 신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문 보실까요? 제 신문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예, 소교리 문답 제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교리 문답 신문에 관한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소교리 문답의 전체 구조 다시 한번 봅시다. 매번 보면서 아주 질리게 봐야 돼요. 아예.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지도 질리게 보게 하겠다고요. 지도 질리게 봐서 이제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하게 되면 이제 질려 이제.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봐서는 사실 잘 안 헤어지거든요. 그렇죠? 40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한 번 봐서 잘 안 헤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배려하는 것과 아울러서 보고 또 봐서 그냥 찍어 놓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1부와 2부라고 했습니다. 항상 전체 소개를 본 다음에 전체 큰 구조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1부 신앙의 내용 교리 하면서 서론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2문부터 38문까지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이 뭐죠? 믿는 것이죠. 믿는 거.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적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제 몇 문이죠, 우리가요? 제 4문인가요? 3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그 듀티에 관한 얘기죠. 예, 그 문제. 이거 못 외웠으면 무슨 망신이에요? 예, 그거에 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제 4문부터 38문 보게 되면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 믿을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창조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문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J.I. 패커 같은 사람이 인간의 타락의 문제 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소위 그 비유식으로 본다 그랬죠.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출애굽 세대들한테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떤 성경의 중요한 이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그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의 그 전제를 뺏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주의입니다. 전제주의. 전제를 뺏기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자꾸 철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철학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근데 철학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고하는 전제가 굉장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철학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뺏기고 나면 여러분들 성경 해석하는 모든 해석은 다 철학적인 해석으로 바뀌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관한 전제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성경 보면 신약성경에서 주로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근데 신약성경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성경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게 되면 주로 모세오경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해요. 모세오경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 이후의 모든 선지서들과 모든 성문서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서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에 대한 이 전제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대결의 문답.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대결의 문답 제 17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질문하겠습니다. 길지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대결의 문답 이 17문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요즘에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타난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은 다양하답니다. 그렇죠? 성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에도 성에 관해서 성을 선택하는 데서 이게 사실 소셜 섹슈얼리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성에 관한 부분을 뭐라고 해서 젠더라고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걸요? 그걸 한 51가지의 성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거 없다. 창세기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소결의 문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로만 고백한다? 남자와 여자로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용어고 또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회복이라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 이 부분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전제죠. 또 뭐가 있나요? 전제. 남자는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 기분 나쁘다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남자는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남자가 땅의 흙으로 창조됐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창조 안에는 이미 여자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흙, 이 아파르, 이 먼지로 창조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갈비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사실은 먼지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여자도 먼지로 창조됐을 때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 남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뭘 다 포함하는 겁니까? 사람이죠. 흥미로운 건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남자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뭐로 창조됐다? 먼지로 창조됐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먼지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흥미로운 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흙으로 창조됐어요. 인간만 먼지로 창조됐죠. 다른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됐다 그랬죠? 땅이 냈다고 얘기했죠. 땅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낸 그 흙으로 피조물들이 창조됐지만 인간만 먼지 아파르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비로소 뭐예요? 생명이 되죠. 생명. 이 생명이라는 의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을 표현할 때도 다 이 똑같은 생명이라는 히브리어를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이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건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뭐가 전제돼요? 인간만 유일하게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야만 사람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존재는 그냥 땅에서 나면서 그냥 생명이 있어서 그냥 꿈틀꿈틀 움직이는 존재지만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란 존재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됐다.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됐다는 것은 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창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 찔림, 그렇죠? 그리고 피 흘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소위 교회가 창조됐다는 걸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깊이 잠들게 하였다. 그렇죠? 깊이 잠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죠? 그 완전히 마취 깊은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과 맞물려서 나오는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요나서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표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소위 교회가 탄생하죠.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로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세 번째,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살아있다라는 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소위 생령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네페시하야 그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네페시하야라는 표현이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0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을 때 생물 있잖아요. 생물이 네페시하야예요. 그러니까 네페시하야 또는 생령이 되었다 했을 때 생령이라는 단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우리가 네페시하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네페시하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네페시하야가 된 거예요. 생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네페시하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네페시하야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신약에서는 여러분 이 생기를 뭐로 표현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가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생명된 삶을 살게 만드는 중요한 이 고백이 뭐죠? 성찬예식이죠. 성찬예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예식 하면서 우리가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만으로 우리의 양식 삼겠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 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게 성찬예식입니다. 돌아오는 이제 주일날 성찬예식 할 텐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성적이며 죽지 않은 영혼을 주시되 여기서 이제 그 부분 나오죠. 우리는 어떤 영혼을 받았어요? 죽지 않은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 4절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예레미야서 32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과 또 연결이 되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땠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여러분 이 표현이 뭘 떠올리게 만들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표현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새 율법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렇죠? 근데 인간이 타락 이전에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 살 수 있는 선택권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창조 때에 인간을 창조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모습. 5번째,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심, 그리고 타락할 수 있게 창조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듭난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을 보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타락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배격이 가능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설명해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천지창조의 핵심, 인간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천지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여 그 인간이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 UFO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보게 되면 우주에 별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에 이 무수히 많은 별이 인간만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을 주셨고, 둘째 날 어떻게 해요? 윗궁창과 아랫궁창 나누시고, 셋째 날 뭐 하셨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과 무술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넷째 날 뭐 하셨죠? 그때 지구 창조 다음에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그 다음에 나와요.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창조됐다는 것은 지구가 먼저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와 달과 별이 먼저 창조됐다는 거예요? 지구가 먼저 창조됐다는 거죠. 지구가 먼저 창조됐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사실은 지구를 위해서, 지구의 더 중요한 지구에 창조될 맨 마지막 존재를 위해서 존재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계인을 만드는 거예요. 외계 어디인가 인간 같은 뭐 저희가 있을 거야. 요즘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영어 공부하는데 그 외계에 나타나는 그 영어 그 무슨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외계인이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주인공들이 다 토끼이기 때문에 외계 토끼가 나왔는데 토끼가 귀가 셋이에요. 그래서 그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불신에서 나온 상상이죠. 상상이에요.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외계의 생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구인들보다 미개하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보는 건 괜찮은데, 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인간을 배제한 창조는 결코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한 창조 행위였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서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외계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외계인 존재는 근거가 없어요. 네. 헤르만 바빙크는 뭐라고 했나 볼까요?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자체로도 인간이 모든 창조 사역의 결말과 목적이요. 인간이 뭐예요? 결말과 목적이에요. 자, 제가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좀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 창조가 모든 창조의 결말과 목적이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 됐을 때 천지 모든 우주 만물들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재편성돼요. 누구만을 위해서요? 교회만을 위해서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러니까 여러분, 외계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에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완성과 아울러서 모든 우주의 질서가 다 재정리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우주 만물이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주제와 핵심이라는 사실. 인간 창조가 뭐예요? 결말과 목적이요 주제와 핵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이 영광스럽게 모든 우주 만물보다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단 한 가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뭐로 입증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입증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지구인들을 위해서 오시기를 우리는 바라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지구인들, 수많은 수억의 지구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만을 위해서 온 거예요. 더 범위가 좁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외계에 있는 외계인들도 우리한테 복음을 들으러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UFO를 타고서 화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무슨 오로라인지 뭔지 그런 데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주적인 거라면, 우주에는 모든 생명체, 저는 모든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여러분 이 진화론도 다양합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걸 또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 뭐 얘기하는데 진화론 받아들이면 뭐 사람들한테 공격받을까봐 진화론은 거부하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유신론적 진화론이 무엇인가? 신 존재는 인정해요. 굉장히 근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굉장히 그 디이즘 그 뭐죠? 이신론적이에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단세포 동물을 창조하시고 다양한 발전의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당신이 정한 때에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원숭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런 입장.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대단한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단한 상상력.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왜 나올까요? 이런 논리가 다 철학에서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철학적 전제를 딱 깔고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그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단편의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철학 중에서 신플라톤주의에 제가 심취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신플라톤적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유출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누가 뭐라 그러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성경을 어느 날 봤는데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대요. 낳으셨다? 유출됐다는 얘기네. 이거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를 이단으로 보이죠? 당연하죠. 전제 문제. 제가 만약에 신플라톤주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유출로 볼 거예요. 그걸 유출로 본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에서요. 오리겐이죠. 그래서 오리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관해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신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부에게 종속됐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신플라톤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넣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출됐다고 해야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본래 것보다 유출된 건 좀 하급하죠. 좀 저급해요.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본질로 가게 되죠. 그 유사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누가 이제 오리겐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리겐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리우스인데 아리우스가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거부하고 유사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철학이 위험한지 알겠죠?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권해요. 저 신학 공부하고 싶은데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영문학과가 아예 전 그렇게 얘기하지 철학과가 그 소리 아니에요. 철학에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그게 전제가 되어져서 성경을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실존주의 실존주의 철학이 한번 딱 매료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신학이 다 실존주의처럼 보여요. 다 실존주의 얘기하고 있네. 플라톤주의에 매료된 상태에서 보면 다 이원론적이네. 여러분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니교인들이잖아요. 마니교인들. 세상은 모든 것이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야, 다 플라톤이 말한 것에 딱딱 들어맞게 얘기하네. 이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재밌는 게 그 뭐죠? 그 신천지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을요. 우리 교회는 쪽쪽쪽이에요.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전제로 해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철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철학자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철학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부터가 내가 철학을 하고 있는지 신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또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 들어보셨죠? 디오게네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디오게네스를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 이름이 좀 웃기죠. 예. 잘 외워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꾸 외우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파르메니데스 그래요. 그 독일어 말 같죠. 다스데스 뎀다스 같아가지고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 파르메니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는 건 없고 없는 건 없다. 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뻔한 얘기 같은데 그 사람은 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 굉장히 묘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르메니데스적 사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게 굉장히 유물론적이죠.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나중에 과학적으로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도 관련을 맺게 돼요. 자, 그런데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오케이.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굉장히 데모 잘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그치, 있는 것은 있는데 있는 것이 바로 원자야. 그리고 원자와 원자 사이는 사실은 비어있지.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소위 원자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모든 걸 다 뭐예요? 물리적으로 다 물질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의 유물론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 중요한 얘기 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철학적 구조가 사람들한테 계속 영향을 주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소위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다 있는 건데 뭐 이 땅에 사는 게 모든 것이 이합 집산에 의해서 뭐,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라든지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있다가 살다가 가면 그만이야. 속 편한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 행복하게 살려면 돈, 권력, 명예, 그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요,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옷 하나 걸친 걸 가지고서 일평생을 살다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여러분 디오게네스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견유학파에서 개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개가 진짜 개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 견유학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소위 시닉시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시닉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시닉이 뭐냐면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견유학파예요. 개학파. 진짜 개처럼 살았어요. 있는 거라고는 옷하고 그리고 무소유거든요. 무소유주의. 옷하고 컵 하나만 들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컵을 가져서 물 마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개를 봤더니 걔는 컵 없이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컵 없이도 마실 수 있구나. 그러다 그 이후서부터는 컵을 포기했어요. 개처럼 핥아먹기 시작했대요. 그 인생을 진짜 개처럼 살았어요. 그 음탕한 행동도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개처럼 그냥 하고 다니는. 그래서 뭐래? 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 이게 행복이야. 여러분, 이 개념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유지. 내가 행복하면 그만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뽀뽀하고 싶은 사람한테 누가 뽀뽀하든 뭐하든 난 신경 안 써.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던 개념이에요. 있던 개념. 여러분, 시니컬하다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거 시닉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주 시니컬하다, 냉소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주 개스러운 거죠.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행복만을 위해서, 여러분, 철학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철학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요. 그래서 견유학파의 이
디오게네스한테 영향을 받은 두 명의 수제자가 생겼어요.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 그 여자는 굉장히 상류층 여자였는데 결국 디오게네스한테 영향을 받아서 두 남녀가 맨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서 개처럼 살다가 인생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파괴되어져 가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얘기해 주고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아담 스미스의 그 도덕감정론 이 책 읽고 있잖아요. 이 책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받은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담 스미스는 이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면서 제가 이 책 보니까 신학자라고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 부분을,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국의 유명한 어떤 학자가 저널에다 기고한 걸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사실은 정부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도덕적, 윤리적, 소위 감정의 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동감이라고 얘기죠. 동감. 근데 제가 이 동감에 관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정리한 대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요.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도록 방치시켜 놓으면 세상은 금방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이런 성품이 통제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마음속에 저 동감은 안 되더라도 협화음, 불협화음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서로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담 스미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식을 거기다가 딱 심어주는데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해예요. 자비로울 자자에다 은혜 해자 쓰는 것 같아요. 자해. 자해가 뭐냐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타인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감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법대로 살도록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본주의, 소위 자유시장 경제 안에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해 타인의 행복을 통해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소위 선진 사회의 문명을 만들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적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경제 의식까지 달라져요. 모든 걸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틀이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전제에 입각한 논증이라고요. 전제가 잘못되면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바꿔주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신앙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잘 들어가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전제고 뭐고 없어요. 백지니까. 그림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철학으로 전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스폰지처럼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계속 알게 모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쉽게 바뀌느냐?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하고 무릎으로 씨름을 해야 돼요. 그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바꾸는데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죽을 각오하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시면 여러분들 할 말 없을 거예요. 저 되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제 바꾸는 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뀔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소위 내면의 지진이라는 게 일어나요. 지진이. 그럼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의 해석적 문제에 관해서 봅시다. 유신론적 진화론의 해석 문제. 첫 번째, 성경을 인간의 합리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 성경 해석에 오류가 들어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인간의 합리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합리성이라는 게 뭐죠? 납득할 수 있게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위일체론 해석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론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되게 해석하면 항상 뭐가 되죠? 이단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삼위일체론 딱 얘기하는데 너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삼위일체론 되게 쉽게 가르치시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럼 안 들어봐도 이단이에요. 그거는 쉽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납득되지 않게 가르쳐야 돼요. 납득되지 않게 가르치는 게 목적처럼 들리는데 납득될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부분을 쉽게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도록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잘못 가요. 신앙은요, 정도를 걸으세요. 쉽게 갈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길도 있는데, 납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종교교 이전에는요, 그리스 철학이 이 오류의 주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리스 철학을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그 좋아서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놈들이 죽일 놈이기 때문에 제가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철학 전공한 목사님이 제 설교들은 표정이 별로 안 좋대요. 왜 안 좋은가? 그분은 철학 좋아서 철학과를 정했는데 힘써서 4년 동안 공부했는데 다 틀렸다 그러니까 인상이 막 구겨지죠. 그렇죠. 그 들은 돈이 얼만데. 그렇죠. 이 철학적 오류 때문에 진화론이 오류의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윈 이전에 이미 나온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윈 이전에 어떤 철학자가 이거 얘기했죠? 과거의 것은 항상 현재 것보다 못하다라고 한 그 얘기. 그 누구 얘기했죠? 그 철학자의 개념. 이제 패스합시다. 생각이 안 나니까. 성경은 성경이 요구하는 해석적 방법만 허용합니다. 성경에 허용하지 않는 해석적 방법은 항상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은 듣기 쉬워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편안한 열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적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 편하죠. 여러분 창조적 진화론 하게 되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도 자기가 좀 이성적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지만 아메바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사람이 창조도 그거 아니야 우린.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럼 굉장히 지성적이고 걔네들하고 논쟁 안 할 것 같죠? 얼마나 많은 걸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상식적이고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요, 있는 그대로 표명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목적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행위라는 점을 말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창조적 진화론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진화로 해석하겠죠? 먼지란 아메바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곡해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빚으셨다는 것은 진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비로소 원숭이에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딱 들어맞네. 과학하고도 충돌이 안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핵심적인 교리와 진리는 다 없애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실존주의적으로 성경 해석해도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철학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창조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묵살합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이름 있는 신학자가 창조론적 진화론 얘기했다가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영적 간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역사적 사실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 진화론을 인정해야 되면 먼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아메바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상징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하게 되죠. 제임스 패커처럼요. 그들은 물론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부정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 나온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고등비평 때 나왔던 방식인데 오병이어 사건의 역사성은 인정해요.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죠? 인정하는데 기적은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성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도시락을 나눴다. 도시락 어떻게 나눠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어떤 소년이 도시락을 딱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딱 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애도 도시락 꺼냈는데 내 것도 감췄던 거 꺼내자. 그래서 감췄던 모든 도시락을 꺼내놓고 나눠 먹었더니 어느 정도 남았어요? 12강줄기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한 줄 요약 결론 우리도 사랑으로 나눕시다. 이런 황당한 결론으로 나오고 말아요. 사실은 오병의 기적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얘기는 싹 없어지고 뭐예요? 우리도 서로 나눕시다. 그러면 우리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홍해바다 사건도 그럽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역사성은 인정해요. 근데 그 인정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 눈속임이죠. 사실은 역사성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사실은 붉은 갈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갈대밭을 헤치고 지나갔다는 얘기야.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긴 뭘 갈라져.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기적을 무시해버리죠. 그게 이제 고등비평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적 진화론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은 인정하고 반은 거부함으로써 교묘하게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합리주의적 성경 해석의 문제를 봅시다. 합리주의적 성경 해석은 사람들이 이성만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믿음이 불필요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믿음이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날 여러분들 실존주의 큐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대부분 교회에서요. 근데 칼 바르트가 소위 실존주의적 큐티의 효시입니다. 근데 칼 바르트가 성경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는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딱 집히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본문이 나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앞뒤 문맥에 맞는 것처럼 당신의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셔야 얘는 동의 안 해요. 그렇죠? 그거 왜 그렇죠?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문제가 문제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고 찾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 여러분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본성적으로요. 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요. 성경 틀림없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느니라가 기준인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기를 사용하고 우리는 슬픈 화음을 사용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눈물을 안 흘리니까 눈물을 쏙 빼놓기 위해서 그런 음악을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 없게 만든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도 감동을 안 받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도 웃질 않으니까 강단에서 어떻게 해요? 감동 예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점점 뭐가 없어져 가는지 아세요? 기도가 없어져 가요. 기도를 안 해도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성으로만으로도 가능한 교회, 또는 음악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좋아할 수 있는 교회, 기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풍토,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서 여러분 부흥한 적이 있나요? 타락했죠. 신앙이 뭐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 아닌가요? 의존적 감정하게 되면 슈야르 마하의 개념을 내버리니까 의존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합리주의적으로 이성만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납득하고 얼마든지 성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자기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전혀 없죠. 두 번째, 합리주의적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책의 수준으로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이 잘못되도록 허용하면 성경이 허용될지라도 성경은 그 가치를 상실하죠. 천주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허용하는가? 그 이유는 신자들이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어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절대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세 번째, 합리적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단지 뭐예요? 교훈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죠. 칼 바르트의 그 실존주의적 성경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읽다가 나에게 감동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뿐이다. 그죠?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붙잡을 뿐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만 생기지 않죠. 불경을 읽을 때도 생기죠. 꾸란을 읽을 때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도 통합이 가능하죠. 그렇죠? 문제가 거기 있죠. 네 번째, 인간에게 신적인 구원을 줄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병 낫는 거, 그 기적 아니어서 어떻게 가능해요? 아, 그건 예수님 시대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럼 다른 얘기 합시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없이 가능하겠어요? 우린 그걸 자꾸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요. 아니, 교육으로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창조. 새로운 창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재창조가 인간의 영역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힘으로도 구원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단이죠. 근데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다섯 번째, 교회를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를 받는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 철학을 하는 세속적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든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죠. 겉으로는 교회라고 간판을 걸었는데 여러분들 교리 좀 배우고 이제 좀 철학에 대해서 눈을 좀 뜨고 나서 다른 교회 가서 딱 설교를 딱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철학 얘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얘기하고 성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게 변증법이에요. 정반합인 거예요.
들으면서 되게 불편해요. 아니 저건 철학 강좌네, 철학 강좌. 교인들은 예수님 얘기하니까 당연히 성경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십자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성경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어떤 분 그래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요? 맨날 십자가 얘기하시고요. 맨날 예수님 얘기하세요. 근데 저도 들어봤는데 그거 다 철학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반합의 합이에요. 신텐시스. 근데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형상. 유명한 라틴어 명제가 있죠.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무제한 때의 이 세상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해, 이해를 해요. 지금 이해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 당시에는 뭐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아담 당시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그걸 소위 직통계시. 두 번째 계시는 뭘까요?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그 목사라는 양반이 그런 얘기하죠. 뭐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다 했더니 미신이라고 막 비아냥을 거리는 사람이 있었죠. 미신 아니에요. C.S. 루이스도 그 얘기했잖아요. 귀먹은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천둥과 번개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도 말씀하시고 전염병으로도 말씀하시고 대형 참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죠. 그래서 그는 무제한 때에 가장 명철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직이 나오죠. 여기서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이마고 데이를 얘기할 때 최근에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 대부분 뭐로 얘기하냐면 삼직을 얘기해요. 삼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깨달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요즘 세대 잘 깨닫지 못하죠. 성경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깨달아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선지자직에 많이 망가졌죠.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에 있어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교리문답은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무제한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음을 아담이 무제한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음을 나타난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거룩이란 말이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할 때 사실 제사장 용어예요. 헌신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물에게 사용될 때는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야 할 때 이게 소위 거룩이죠.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됐다 했을 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실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위에는 안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그게 바로 거룩의 개념이에요. 아담이 무제한 때 어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 거룩하죠. 안 거룩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헌신하지 않죠. 우리는 돈에도 엄청나게 헌신하고 명예에도 엄청 헌신하고 세상의 것을 엄청 헌신하죠. 근데 하나님께 별로 헌신하지 않죠. 그거를 우리는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부정한 게 뭐가 부정이에요? 부정한 게 여러분 뭐 피 묻고 그래야 부정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부정이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정한 상태를 어떻게 해요? 겉으로 막 거룩한 것처럼 막 꾸미죠. 막 안 하던 로만 칼라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그 목사님이 있지 않나? 어떤 목사님은 거기다 추기경호처럼 빨간색 로만 칼라까지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거룩한 건가요? 성경책 옆에 끼고 느릿느릿 걸으면 거룩한 건가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명예, 돈, 그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 헌신된다면 여러분들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란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다.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경우는 의식이나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전적인 헌신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에 있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말이 자꾸 빨라져요.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믿음과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서 자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억지죠, 억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음을 얘기해요.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이란 얘기는 단순히 우리는 순종을 도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죠.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순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구현에 아무런 유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덕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요. 하나님의 통치, 즉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다 나왔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 그래서 이것입니다. 선지자적 특징이 사라져요. 즉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를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듣기에 속하죠.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감지하고 그리고 분별하여 이제 전달할 수 있죠.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전도가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해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하면 믿음이 생긴대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논리네. 그거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행위가 믿음의 결과인가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거든요. 근데 전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논리예요?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철학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적 특징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사라지고 우상과 죄에 대한 헌신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리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 뛰어난 머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희한하게 안 써요. 신기해요. 막 세상에서 돈 버는데 악착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왜 이렇게 순하고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왠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열정이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저렇게 열정적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믿겠지? 안 그래요. 신기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가 섬기는 대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가 섬기는 대상이 바뀌면 하나님을 이 내가 이제껏 돈 버는 것, 명예를 위한 것, 성공을 위한 것, 공부를 위한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섬긴다면 이제 저 사람 개종했구나 라고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세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왕적 특징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대리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리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면서 순종을 안 하니까 왕적 특징이 사라지게 되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확산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뭐 하나님의 나라 뭐 맨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 지경 하나도 안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돼요.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네 번째 줄, 인간의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의 대리로 실현하는 일, 즉 순종을 변질시켜 사단의 통치를 이 땅에 대리적으로 구현하는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죠? 사단의 통치는 어떻게 구현하죠? 그것 혈기 부리지 말라는데 혈기 부릴 때 사단의 통치가 확산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면서 사단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 아닙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데 게으르면서 사단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를 통해서 그 대상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고 증거합니다. 자, 중생한 신자의 변화.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적 작전을 이뤄가는 방식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거 사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선지자직과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삼직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삼직적 특징. 아이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네. 1번, 선지자적 특징이 회복되죠. 선지자 특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요. 이는 단순히 이해력의 형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날마다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sanctification, 성화로 나타나죠. 성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가 깊어지고 있구나를 의미합니다. 고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 결코 거짓 가르침에 완전히 멸망하도록 미혹되지 않고 진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적 특징이 회복됩니다. 자신과 우상에 대한 헌신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왕적 특징이 회복됩니다. 왕적 특징의 회복은 쉽게 얘기해서 뭐로 얘기할 수 있죠? 순종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과거엔 육체에 순종하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소유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적 특징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의로워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어진 백성의 열매죠. 그렇죠?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롭게 되어진 백성의 열매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죠.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어때요? 그 선한 의도의 변화를 통해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어지죠. 성경 구절. 그가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에 열심, 이 선한 일에 열심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초의 창조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과 창조의 목적과 같은 원초적인 기원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인간 창조를 왜곡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길을 막는 전형적인 사단의 수법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형상됨은 삼직과 직결됩니다. 신자의 구원받음은 단순히 천국 백성이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래의 창조 목적과 형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회복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우리를 두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작정을 진행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